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에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푸라기가 그 앞에 떠가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에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지푸라기 말고는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이죠. 이 속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어지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담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절대로 지푸라기를 잡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 없을 때에, 지푸라기는 잡을 것이 없을 때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잡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왜 우리가 잡을 것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푸라기를 잡지 마십시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요. 다윗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된다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 되는데요. 9절에서는 육체의 안전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스월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월은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은 목숨에 대한 위협,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협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들, 또 각종 전쟁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의 위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임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피할 때에 지켜주시는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관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때에 지켜주시는 관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처럼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우리들에게는 없겠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그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중 속에서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지만, 또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고독하지요. 이것이 그 사람의 괴로움입니다. 위기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위험들이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때에는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죠. 내가 많은 것을 걸고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틀어져 버린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롭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듭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가게 되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되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맞이할 때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 16편을 이 학자들은 이 시편 16편을 확신의 시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2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2절의 고백이 내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유익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셔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러한 주인 되심의 요구에 대해서 참 많이 이해하였었죠. 교회 가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만져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유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터키에 갔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상황이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서도 사회적으로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는 매장당했고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종교 경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문하고 그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어떤 터키 남자분이 있었는데요. 은행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터키를 떠나기 하루 전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분주해졌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부지점장이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어서 종교 경찰에게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모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터키 그리스도인들은 더 박해가 심한 이집트, 옆나라 이집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염려하며 더 걱정하며 기도하던 모습들을 보고 제가 터키를 떠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굶어 죽게 되어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나의 주님 되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고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얘기했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나의 주님 되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는 좀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유가 되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선 이 고백은 나의 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나를 다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이득과 또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만 나의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지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책망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였죠.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주의를 주셨던 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파괴하고 다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또 바알에게도 제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바알도 복을 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종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상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만몬신이었어요.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물질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돈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돈뿐만 아니라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게 된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던 신앙이 돈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돈뿐만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고 회사에 소속되어야 하고
또 어떤 클럽에 또 우리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자매가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대학원에 다닙니다. 여기에는 사회의 곳곳에 진출한 많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진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관계가 강하고 또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된 사람들은 술자리에 꼭 참석하여서 이 술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도움에서 밀려난다고 해요. 일부러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교회의 부목사가 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대형교회 부목사는 술자리에 참석해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그 자매에게도 목사도 마시는데 너도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 자매는 목사는 마시세요. 평신도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구별되어야 함을 포기했던 것이지요. 다른 것을 더 선택했던 것이지요. 이 목사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어떤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이득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길드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고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깊이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리려면 나의 신앙적인 양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시다,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신이다 라고 맹세를 해야 했고 이것이 거의 인사말처럼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해서 그 이득을 취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던지 덧던지 하라 라고 하는 혼합주의에 대한 그러한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합주의적인 명예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것에 지배당하고 섬기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 괴로움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러한 위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자는 그 괴로움이 오히려 더한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웃거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피할 데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는 더 큰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린다면 그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배당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돈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나를 이 괴로움에서 탈출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만 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나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상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산업과 분깃의 소득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현재의 것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나의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당신이 지어주신 그 사람이 나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일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의 양심에 나를 훈계하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을 지켜주는 자다. 계속해서 나에게 훈계하실 때에, 나를 교훈하실 때에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는 갱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항상 나를 가르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이다라는 이 말씀, 오른쪽이라는 말씀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한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또 내 영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하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다윗의 위기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처럼 느껴지게 하고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합니까? 11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기쁨으로 인해서 배부른 것, 이것이 충만한 기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포만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충만한 기쁨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기로들로 인해서 괴로운 것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허기들을 채우려고 이토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허기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더 투자하고 마음을 쏟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노력을 할수록 우리가 허기가 지게 되어지니 얼마나 헛된 노력일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라요.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믿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만족감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더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나에게 닥쳐올 때에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께 의지할 때에 나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분깃을 통하여서 더더욱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포만감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